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는 내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이 성경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세는 40살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또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그러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새롭게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만든 지팡이가 아니고 그 전부터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지요. 또 용기도 없어서 주저하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겁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잡았더니 금방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은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가 빼라.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하얗게 나병, 한센시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인에게 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장인어른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단순하게 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인어른, 제가 애굽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래, 평안히 다녀오시게 하고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할 때 애굽에서 도망친 게 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때 도망칠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제 죽었고 애굽의 왕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자기 아내 또 아들들 가족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부인 또 아들들 그리고 아마 가솔들 몇 명을 또 아마 거느리기도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의 모습이 당당했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니면은 모세가 쫙 부인하고 아들들하고 가는데 어떤 저쪽 애굽에서 무슨 서광이 비쳤을까요? 하루 중 아침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해질녘이었을까요? 물론 해질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면서 해가 저물면 또 텐트를 치고 자고 이래야 했을 테니까 아마도 오전 나절에
길을 떠났겠지요. 저쪽에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쪽은 방향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오전 나절의 길을 떠났다 그러면 해가 뒤쪽에서 뜨면서 해를 등에 받으면서 저 서쪽으로 걸어갔겠죠. 그 모습이 대단한 어떤 위용을 가진 군대도 아니고 특공대도 아니고, 그러나 모세는 참 당당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당당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겠고, 또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했겠지요. 모세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 체구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모세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했고요. 그리고 모세가 걸어가는데 발걸음은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사명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표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자기에게 중요한 물건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은 옷이든 신발이든, 또는 여자분들 가방 이런 것도 여자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올리실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책이요? 그렇죠. 어떤 책 내가 감동적으로 읽었고, 그래서 그 책의 초판, 또는 언제 사서 내가 읽으면서 거기에 메모하고 그랬던 거, 이런 거 아주 소중한 기억이잖아요. 또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갔다가 주워온 조그만 돌멩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제 그런 것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물건. 모세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지팡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가, 이 자체가 대단하고 신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라는 이 물건을 통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물론 다른 지팡이하고는 다르지요. 의미가 깊지요. 나중에 모세의 형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모세, 아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 지팡이 다 놔라, 하나님의 장막에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는 다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싹이 트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아론도 이 지팡이가 아주 특별했고, 그리고 이 지팡이는 특별히 법궤,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지성소, 그 회막 안에 거기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다른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다녔겠지요. 아무튼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도구, 또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탁 들었을 때 그걸 보면서 경외심도 가졌을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지도자고, 모세가 딱 서 있을 때, 또는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지팡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대단한 것이었고, 그리고 모세 자신에게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중심 내용이 지팡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라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너 내가 애굽으로 보낸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 가서 사람을 끌어모아라, 동지들을 결집해라, 그거 지시하신 게 아니고요. 일을 하려면 언제나 돈이 필요하니까 너 가서 자본을 좀 모으고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좀 기부 좀 하게 해서 재원을 일단 마련해라, 이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너 가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켜라, 이 지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의뢰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교회 사역에도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심에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숨쉬며 존재하는데도 사실은 코스트가, 비용이 듭니다. 그거는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비용을 마련하는 거는 그건 필연적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을 헌납하기도 하고, 물론 그러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것, 그거는 사람을 모아라, 군사훈련을 시켜라, 비용을 마련해라, 또는 조직을 해라, 그런 지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준 그 말을 대언해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도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노까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형 아론을 붙여주지요. 내 형 아론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론을 내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내 형 아론의 입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 모세, 너는 내 형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 줄 테니까 너는 내 형한테만 그대로 전달해. 내가 너한테 주면 네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조금 그냥 띄워버려도 되고, 그러지 않는 거죠. 대언이라는 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무지무지하게 소출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창고가 가득 차서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두고, 그리고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성경 표현으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먹고 놀고 쓰고 이제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소출을 많이 거둔 것, 이제 과거 일이죠. 지난 가을에 추수를 했다,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일을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든 뭐 어떤 일에서 성취를 했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물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죠. 자 어쨌든 뭐 예를 하나 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과거 일에 대해서 미래 일에 대해서 현재 일에 대해서 뭐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죠. 그거를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 우리 한글로 쓸 때 미리 예자를 쓰면 이게 의미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자를 쓰면 앞날 일을 알아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게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정확하게 모세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은 아주 정확하게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너는 대언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생긴 거죠. 먼저 말씀드린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할 때 또는 바로한테 전할 때 그들이 네 말을 믿지 않거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그래서 내 말을 능력 있게 전하라. 말하자면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요. 지팡이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이적과 말씀 또는 표적과 말씀, 기적과 말씀 하여튼 지팡이 요 자리에 이적, 기적, 표적 또는 뭐 어떤 물질의 큰 축복 여러 가지를 여기 한번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 거기에 담긴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표적과 이적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제일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떨 때 가장 높아지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이 한 말씀만 돼도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영향을 꽉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든든한 거는 어떨 때 든든하지요? 국가의 법이 공정하게 잘 작동될 때. 근데 법은 이제 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률 뭐 등등 이런 하여튼 법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법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 도덕적이고 인간성의 그런 아름다운 법도라 그럴 수 있죠. 인륜의 법도. 이게 잘 이루어질 때 이 나라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근간은 법치입니다. 나라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세상이 두 쪽 나도
세상이 두쪽나도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아 그래 성경 말씀의 뜻이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방해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놓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또는 더군다나 계획적으로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거를 대항하면 그러면 망합니다. 그거는 큰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지?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교회마다 갈등이 심해요. 근데 갈등이 심한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은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는 해석의 필요가 없잖아요. 또는 어려운 사람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약한 사람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거는 66권 성경 말씀이 아름답게 살아 움직인다 그거고요. 마지막에 뜻,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가 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죠? 66권 성경이 있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세 가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꼭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그거예요. 너는 내가 네 입에 말씀을 준다. 내 말씀을 대언해라.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를 통해 표적, 이적,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이렇게 휙 건너뛰니까 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목회자에게 먼저 건너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언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말씀을 대언한다.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안수를 받았고 또 교단이라는 교계 구조 제도 안에서 이런 사명을 받고 목사로 목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고 묵상 소그룹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것들 전부 다가 대언입니다. 정확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먼저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소 그룹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대언하시고,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내 삶의 행동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삶의 여정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팡이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 또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의미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삶의 여정에서 좋은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도 의미하고, 하여튼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잘 사느냐, 이 근본적인 목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두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